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원래 전체 내용은 1절에서 8절까지의 배경인데 오늘 1절에서 4절을 중점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우리가 4절까지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는도다. 4절입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아멘. 네, 저를 따라해 보시죠. 마음의 예배를 회복하려면, 네, 서로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마음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예배를 회복하려면인데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올려놓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전체에 올려놓기도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을 크게 보면 그곳에 가장 소중한 것을 그 마음의 가장 중요한 곳에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곳, 바로 가장 중요한 그 장소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제단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다른 말로는 마음의 보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의 보좌. 그러니까 마음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심에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올려놓는데 그곳을 마음의 보좌라고 부르고 또는 오늘 본문으로 보면 마음의 제단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마음의 제단 또는 마음의 보좌. 그리고요, 그 마음의 보좌 위에다가 무엇을 올려놓느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곳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올려놓게 되는데 그것이 올려놓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열매,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제단, 그 마음의 보좌 위에 무엇을 올려놓고 계십니까? 한 3초 드릴까요? 잠깐 생각해 보실래요? 마음의 보좌에 무엇을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계신지. 만약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마음 중심에 탐욕, 탐심 이러한 것들을 제물로 올려드리게 되면 탐욕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좋지 않은 탐심, 탐욕의 열매를 맺게 되죠. 만약에 마음 중심에다가 비통한 마음, 꼬인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고 찌르는 마음들을 올려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을 해도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비참하고 비통하고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 마음의 보좌 위에, 제단 위에 우리가 선한 것, 깨끗한 것,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것을 올려놓게 되면 선한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한 인생이 되고 싶다, 나는 주님 앞에 가치 있고 정말 쓰임받는 인생 되고 싶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마음의 그 제단, 그 마음의 보좌를 아름답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탐욕이 있다,
내가 탐하는 그 마음 탐심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 불신앙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의 예배를 내 심령 안에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예배를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의 보좌 위에서 온전히 회복시켜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예배를 잘 회복하길 원한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무언가가 내 마음의 보좌에 있다면, 그 마음의 재단에 있다면 그러한 거스르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리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르게 이해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께 역행하는 것들을, 그런 마음들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무성한 포도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유하게 되었어요. 많은 포도 가지의 그 축복을 얻게 되었는데, 그러면 잘 되면, 풍성하게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비한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요, 그들은 열매가 맺을수록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의 제단을 많이 세웠답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계셔야 되는데 우상들이 받을 만한 제단을 많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땅이 번영하고 잘 됐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상을 숭배하더라는 거예요. 우상 앞에 마음의 제단을 내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곧 우상들을 많이 만들고 더 아름답게 꾸미고 열심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하나님을 거스리는 악한 행동이었어요. 우상을 향한 제단, 우상의 모양을 본딴 주상, 이런 것들을 깎아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마음의 보좌에서 행했다, 삶에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이요, 이들이 본질적으로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무엇을 해도 삐딱하게 받아들여요. 무엇을 해줘도 삐딱하게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호의를 베푸는데 이 사람이 뭘 바라고 이러지? 이 정도면 그래도 나이스한데 이거 뭐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못 산다고? 뭐 이렇게 나를 음식 좀 갖다 주고 그러는 거야? 마음이 꼬이면요, 순수하게 다가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지를 못하래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뭐가 들어와도 배배 꼬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 인물 가운데 이런
삐딱한 마음의 소유자, 대명사가 누군지 딱 떠오르십니까? 선지자 중에 요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베베 꼬였어요. 삐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은 이 요나를 불러다가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요나가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갔나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방법으로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리시죠.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어떻게 해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땠어요? 그 마음의 중심이 마지못해 간 것입니다. 여전히 삐딱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게 뭐죠? 니느웨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3일 동안 전해라.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죽을 만한 인생을 갖다가 극적으로 살려가지고 놨으면, 야, 네 일평생도 아니고 3일 동안만 한번 내 말씀을 그대로 대언만 해봐라. 네 말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나 여호와의 말씀을 좀 대언해봐. 그런데요, 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이 요나가 계속 비비 꼬인 마음으로, 삐뚤어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니느웨 온 백성, 성경이 기록해 보니까 왕에서부터 신하와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가슴을 찢으며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나의 입장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군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했어야 될 요나가,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게 지극히 정상인데 어떻게 했어요? 요나는 비비 꼬인 비뚤어진 마음으로, 성경의 기록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가볍게 얘기해서 그렇지 하나님께 삿대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안 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삐뚤어진 마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요나의 마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온전한 것이 조금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나가 동산 위에 일단 올라가잖아요. 니느웨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이걸 보려고 그 위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자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박넝쿨을 갖다가 ip사귀를 쫙 피셔가지고 더울까봐, 뜨거울까봐, 힘들까봐 요나를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십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어때요? 박넝쿨을 보면서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합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살아난 것은 기뻐하지 않다가 박넝쿨 하나에 그렇게 기뻐해요.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다가 햇빛이 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박넝쿨이 시들어지고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때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막 들어 누워가지고, 하나님, 이럴 거면 뭐 하려고 박넝쿨을 주시고, 이러려면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런 태도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거스르는 자, 역행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잖아요. 요나는 여러분과 저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게 비스무리한 사람, 그 부류에 속할 만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따른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런 인생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져도 진정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조건적인 감사를 하는 거죠. 무조건적인 감사까지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상황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박넝쿨 조금 주면, 물질이 조금 주면 와 하면서 하나님께 환호성을 질렀다가, 물질이 조금 쪼그라들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계속 그러다가, 누군가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배가 아프면서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평생을 삐뚤어져 있고 베베 꼬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데.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남의 교회가 잘 되면 박수 쳐주고, 다른 가정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남의 자식이 잘 되면 진정으로 함께 기뻐해주고 웃어주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울 때 함께 울어주고, 어떤 가정이 어려움을 있을 때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가 힘들어질 때 여러분 그 교회에 대해서 함께 울고 또 기뻐할 때 함께 웃어주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아닐까요?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의 그 마음의 예배를 회복하길 원한다면 먼저 바로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삐뚤어진 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역행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주시고요, 새로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의 예배를 회복하려면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기서 지적하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잘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요? 우상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도 믿는, 그래서 성경에선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 우상이 다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다른 게 있으면 다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세상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정말 내가 끝내 못 놓는 물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한가요? 여전히 자기 자랑에.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초점이 하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내 믿음의 대상이 오직 한 분이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면에서 참된 인생은 외길입니다. 참 외로운 길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길을 제시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외길 인생을 선택하고 그 외길 인생을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비판할 때마다 뭐라고 비판해요? 왜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만 그렇게 유달리 뭐 이렇게 배타적이냐, 뭐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냐, 이쪽도 좀 받아들이고 저쪽도 좀 받아들이고, 지금 뭐 이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좀 이렇게 폭넓게 좀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수용성, 막 포용성 얘기하잖아요. 같이 가면 좋지 않냐고 그렇게 말들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신앙세계의 본질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전부를 걸고 생명을 걸고 내 인생 전체를 맡길 정도의
참된 믿음의 대상을 선택해야 된다면 그것이 오직 하나여야 되고 그분이 오직 한 분이어야 되지, 만약에 내가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둘이 되고 셋이 된다, 그것은 이미 신앙 세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의 그 유명한 고별 설교가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말이에요. 원어에 더 충실한 표현은. 여기에 보시면 분명히 여호수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나와 내 하우스홀드, 내 집은,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섬겨야 될 분이 있다면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이러한 순전한 깨끗한 믿음을 가진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여호수아와 같은 바로 그러한 순전한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일평생 하는 그러한 자들을 주목하고 그 인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좋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두 쪽 나도 하나님만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거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진정한 능력과 역사가 바로 그러한 인생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승부는 믿음으로 갈라서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 아무리 쌓고 또 쌓아도요, 여러분, 믿음 생활, 이 신앙의 생활에서 실패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의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죠. 그런데요, 그렇게 큰 위기가 닥치고 파도가 칠수록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접착체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기를 얻게 되고 활력을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탱크를 보면 탱크가 어때요? 보통 여러분 한 절반 정도 채우고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좀 이제 어느 정도 됐다, 한 50마일에서 100마일 정도 사이 남은 것 같다, 슬슬 넣을 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때 이미 넣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완전히 엠프티가 돼버려서 이제 노란 불 이게 딱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런 데는 괜찮은데요, 장거리 운행 중에 가스 스테이션도 없는데 그래 버리면 미리미리 채워놓지 않으면 차는 퍼져버리는 것입니다. 차도 데미지를 입고 우리 인생도 스케줄도 꼬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의 여정은 그 자동차 탱크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 마음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프만 채워라,
3분의 1만 채우고 다녀라? 그렇게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탱크, 우리 성령이 주시는 그 탱크를 얼마나 채우라고 했죠? 풀로 채워라, 풀로 채워라. 넘치도록 채워라. 왜요? 너만 잘 먹고 잘 누리며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성령 충만한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참 감사하게도 저를 좀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더라고요. 물론 더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뭐 스케줄을 이렇게 좀 아시는 분들이 좀 염려를 하세요. 근데 사실 제가 이번 주 주일부터 해서 10일 동안 이제 그 조지아 동유럽 선교하고, 그리고 터키 이스탄불 선교하고, 수요일 날 뭐 저녁쯤에 돌아오는데, 그 다음날 이제 10여일 만에 돌아와서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미랄 또 사랑의 캠프를 갑니다. 거기도 600명이 넘는 분들이 오세요. 그러면 애틀란타에도 오시고 시카고에서도 오시고 뉴저지, 메릴랜드 이쪽에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오는데 제 마음의 부담이 참 큽니다. 조지아에서도 강의해야 되고 선교사님들이 100몇 분이 오시는데, 그분들 그 지역에서 정말 열정으로 사역하는 분들인데 뭐라도 더 하나 충전을 해드리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지 몰라. 이스탄불에 가서는 모슬렘 그 청년들, 그리고 예수 믿은 또 일부 청년들, 거기 앞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들 참 쉽지 않고요. 사실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집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영적으로 충만함을 느낍니다. 가득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스케줄이 빡빡하고요, 문제가 꼬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결코 지치거나 번아웃 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탱크를 적당히 채우고 다니면 어느 순간은 이그조스트, 번아웃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의 배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 탱크가 풀로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정에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마시고요, 영성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지구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분명히 카버넌트, 언약을 체결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헛된 말을 내고 거짓으로 맹세하더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맹세하는 척 하는데 마음의 보좌, 마음의 중심, 그 제단에서는 진정성 있는 언약 체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바른 것을 뿌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요, 그리고 건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보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보좌에는 바로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 마음에 두었더니 죄악이 틈탈 틈이 없어지더라. 악한 것들이 들어오다가도 그것이 틈타지 못하고 다 떠나가고 사라지고 도망가더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보좌,
내 마음의 중심을 꽉 채우고 있으니까 다른 게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항상 주님의 은혜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한 인생이 돼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보좌에 잘 모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비춰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 혼미한 세상에서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바꾸고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격을 바꾸어 주고요,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표정과 내 제스처와 언어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강력한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소멸시켜 주심으로 내가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마음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역행하는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에서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예배를 올려드리시고요, 일평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